자, 민수기 16장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9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좀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별을 해내셨죠. 자, 읽어보시죠. 예자를 천천히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옛 자아를 버리지 못하여 약속의 땅의 입주를 거절당한 이스라엘의 위험한 질주는 반역자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의 권한을 찬탈하여 이스라엘을 자신들이 통치하려고 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일까? 고라와 반역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선동하여 결집시켜 회막문 앞에 함께 섰다. 마귀는 거짓 선동의 전문가다. 사단이 하는 이간질은 지도자를 끌어내리기 위해 백성들의 중간 리더들을 거짓과 불평불만의 통로로 삼았다. 사단에 미혹된 사람들은 이러한 일에 피가 끓어오른다.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완벽한 반역이었다. 네. 자, 사단은 지금 수천 년 동안 이 지구촌에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러한 거짓과 선동에 다 사실은 잡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 죄 가운데 있는 존재는 이런 좋지 않은 이런 거짓, 선동, 그리고 뭔가 집회, 이런 것에 피가 끓어오르요. 그 피 자체가, 이 피 자체가 더럽고 피 자체가 이런 것에 아주 혈기가 넘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죄 가운데 있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래서 선한 일에 우리가 피가 끓어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악한 일인데 악한 일을 악한 일로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의롭다고 보는 거죠. 자기들은 의롭고 상대방들의 어떤 한 단점, 특히 지도자의 어떤 불의를 자기들이 검증도 안 해봤으면서 남들이 그렇다면 거기에 피가 끓어오르며 결집을 하죠.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진리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구원, 이 모든 계획에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 심판하고 형벌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16장 19절을 봤는데 고라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모세와 아론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이제 나타났다는 말씀을 이제 19절을 우리가 읽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고라와 이제 3명 플러스해서 4명이 모의를 했겠죠. 그 모의를 한 4명이 해서 250명의 지휘관을 마음을 한마디로 얻었죠. 어떻게 할래? 우리 쿠데타 일으킬 건데 함께 할래? 장군들.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을 모두 가서 회중을 또 선동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회막문 앞에 이제 향단 250개를 들고 모세와 이제 아론과 제사장들도 향을 분향을
하나님께 하는 거죠. 들고 한마디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예, 분향단이죠, 분향. 그래서 이제 이동 분향단이 향로, 자기 향로에다가 그 불과 향을 담아서 이제 연기를 내고 향을 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누구 편입니까? 누구를 지도자로 세운 겁니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모세가 제안을 결투를 해보자. 니들이 그렇게 옳다고 한다면, 니들이 우리보다 거룩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너희들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들에 대한 심판이 뭔지 한번 봅시다. 가번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이제 판결을 하십니다. 28절에서 31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네. 자, 이제 모세가 선포를 합니다. 이제 회막 앞에 모세, 아론, 제사장이 서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반역자들이 편에 모든 백성들이 전부 나온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은 다수가 백성들까지 다 포섭되어서 선동되어서 여기 한마디로 모세와 아론을 치러 다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들이 이러한 짓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 번 했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을 했죠. 하나님의 심판은 가볍게 손들고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 주동자들을 항상 하나님이 죽였어요. 근데 참 희한해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또 금방 망각해요. 피가 끓어오르는 거죠. 이런 일에. 여러분, 그런 혈기를 죽여야 됩니다. 그런 인간의 피를 우리는 십자가에 전부 다 못 박혀 죽으면서 그 인간적인 혈기와 피의 더러움들을 다 못 박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장자들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많아지게 했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고센 땅에서 다 정말 70명의 장정이 들어가서 60만 명이 되어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드디어 인도하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잘 알죠. 이 일을 위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에 의해 선출되어 쓰임을 받고 있고요. 모세는 이 자체를 무너뜨린 반역의 세력 앞에 지금 승부를 걸고 있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가 아니라면, 이게 모세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이 보내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아니라면, 잘 들으세요. 아니라면 이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처럼 이 반역자들을, 불순자들을 죽였던 것 같이 않게 진멸하실 것을 공언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예,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가 맞다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가 맞다면, 이들을 한마디로 심판할 때 죽였던 것 같지 않게 다른 방법으로 이들을 진멸할 거다. 예전처럼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예전처럼 죽여도 겁나는 일인데 그렇게 죽이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사안은. 그 내용은 실로 무서운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의 권위를 무너뜨린 반역자들을 심판하되 산채로 땅이 갈라지게 하여, 땅이 갈라지게 산채로 뒤로 가야 되는, 땅이 갈라지게 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보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하던 방법을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항상 주동자들은 하나님이 죽였어요. 거의 비방자들 미리와 아론과 미리암만 죽이지는 않았을 뿐이지.
새남교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해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몸된 교회를 한 몸된 교회로 세우는 일에 협력과 충성만 있는 직분자들과 부장, 좋다 맞네요. 부장과 리더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남교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땅이 갈라지면서 이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누구냐?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입증을 하죠. 모세와 아론임을 하나님이 입증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시작됩니다. 반역자와 그의 가족들을 소울에서 진멸하셨다. 반역을 주도한 자들과 안타깝게도 그의 가족들은 함께 회막 앞에 서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이들은 자신만만하게 아닌 줄 알면서,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아닌 줄 아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자꾸 자기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다가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쓰실 거야,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될 거야, 그럼 나중에 믿어버려요. 자기들이 거짓인데도 진짜로 아는 거예요. 마치 조국처럼. 여러분, 조국이가 부부가 한 건 누가 봐도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한마디로 민중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가졌고 이 나라를 앞으로 뭐 굉장히 위한 그런 자기들의 입장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뭔가 진보적인 사람이면 우리는 이 정도의 잘못은 의로운 어떤 행위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진 거죠. 여러분, 거짓은 거짓을 낳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회중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가족들까지 그래 한번 붙어보자. 벌써 그렇게 하나님이 제안할 때, 모세를 통해 제안할 때 겁을 먹어야 했는데 애들이 겁이 없어요. 가족들까지 다 나와서 당당하게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자, 32, 33절입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멘. 자, 땅이 입을 열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삼켰다는 것입니다. 땅이 삼켰죠. 지진이 난 거예요. 땅이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땅에 그냥 갇히는 게 아니라 33절에 보니까 스올의 산채로 빠졌다. 스올의 산채로 빠졌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스올의 산채로 빠졌다. 그러니까 이런 심판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렇게 뭐 이번 사건 지금 시내산 광야 이후에 지금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 전에 1년 동안 왔어요. 1년 동안 오는 동안에도 여러 번 반역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항상 하나님의 이제 심판과 재판, 이제 형벌이 소수를 죽이는 거였어요. 소수, 다가 아니라. 자, 그런데 죽일 때마다 그냥 하나님 불로 태워 주기도 하고 어떻게 뭐 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이게 죽였는데 이번에는 아주 독특한 방법인 거예요. 땅이 갈라지고 이들이 산채로 스올, 음부, 지옥의 전 단계인 이 음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장면입니까?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이란 말이 땅 아래에 있는 옥을 말하는 거, 옥, 감옥. 죽은 자들이 땅 밑에는 감옥에 들어가서 지옥이거든요. 그것을 스올이라고 그래요. 또는 음부라고 이렇게 말하죠. 부자 나사로에서 그 부자가 음부에 내려가서 불꽃 가운데 있었잖아요. 아시죠? 불덩어리 속에 있었던 거예요, 쉽게. 거기서 날마다 태움을 받는 영혼이지만 태움을 받는 고통을 느꼈었던 거예요. 뜨거운 고통을 느끼고 물을 먹고 싶은 그런 갈증을 느꼈던 것이죠. 이곳에 그냥 산채로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보통인데 산채로 하나님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는. 그래서 모세가 장담을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심판했던 것처럼 일반인처럼 사람이 얘들이 죽는다면 내가 지도자가 아니다. 난 가짜다 이거예요. 쟤들이 지도자다. 나는 하나님께 보내고 하나님께 세움받은 지도자가 아니야. 근데 오늘은 아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고 죽일 것 같아. 이제 그 얘기를 한 대로 지금
땅이 갈라지고 그 밑에 있는 뜨거운 소울로 이들이 산채로 들어가는 이런 심판을 지금 받게 된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동자 이 4명과 그다음에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그와 깊이 결탁되어 있는 그런 아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수십 명이 여기에 이제 빠져 들어가는 것을 이제 모든 회중과 250명의 지휘관이 지금 여기 보고 이제 한마디로 이걸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 아니라 정말 소리를 지르고 아비규환이죠. 비명을 지르면서 이제 들어가겠죠. 자, 여러분 밑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반역자들을 모세를 통해 심판하시고 형벌하셨다. 그런데 이거는 매우 특별한 형벌이었다. 반역자들을 땅 밑으로 빠뜨렸다. 이것은 반역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 불못 형벌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파괴하여 그의 몸을 파산하게 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 죄는 심판과 지옥 형벌로 연결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신서를 우리가 많이 봤지만 교회 보면은 교회 초대교회마다 항상 다른 복음, 다른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지체들을 한마디로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자들을 한마디로 그들을 권면해라. 그들을 한마디로 강권해서 돌이켜 회개시켜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신약에는. 그런 이미 그런 쪽에 넘어가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이들을 흔들어대는 그런 이단 사이비들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이제 아주 이제 믿은 지 그렇게 된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신천지처럼 다른 교회까지 들어와서 어떤 이제 한 명이라도 다 포섭해서 신천지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 정도의 이단들은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 회개를 안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이렇게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깨뜨려서 교회를 파탄시키는 것은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사 14장 12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네. 이게 사단의 운명은 이렇게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갔다가 가장 낮은 데까지 꽂혀 내려오는 이것이 사단의 운명입니다. 근데 사단은 자기 혼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만이. 반드시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만들 때 이 사단은 잘 몰랐어요. 왜 만드는지. 창세전부터 그들의 혼들을 사람들의 혼들을 만들고 그 혼들을 가슴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품고 그리스도 아니죠. 안에 품고 사는 그 하나님을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혼들을 진짜 인간의 몸을 입혀 사람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왜 그러지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비밀 그리고 비밀의 비밀인 교회를 말할 때 그때 사단도 다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집중할 일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채울 그 아들의 수를 지연시키거나 해방시켜서 이것을 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는 게 얘들이 살 길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마지막 지옥 불못의 형벌을 지들이 받을 운명인데 이걸 좀 지연시키거나 이것을 완전히 어떻게 해서 좀 계획을 바꿀 수 있다면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해서 하나님과 싸울 수는 없는 것이고 안 돼. 게임이 안 되죠. 그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왕국의 그 아들의 정족수를 어떻게든지 채우지 못하게 회방하고 이간하고 방해하고 하는 방법에는 얘들은 없어요.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수를 양성해내는, 양육해내는 유일한 기관인 교회를 어떻게든지 이들은 교회를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의 운명이 이런 운명으로 끝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의 교회로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십자가가 교회처럼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해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이 교회로.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용서와 긍휼이 마치 교회처럼 이렇게 둔갑을 시켜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아들의 수를 100% 못 얻는 건 아니겠지만 이러한 교회 성격이 되어버린 이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것이 매우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이 교회가 시작된 역사 1900년인데 1900년 동안 정상적으로 교회가 운영이 됐다면 지금 벌써 어떻게 보면 천국의 아들들의 수는 채워지고도 남아요, 사실은. 지금 전 세계에 캐톨릭 인구가 뭐 5억인가? 8억?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건 10분의 1 전 세계. 그 기독교가 5억 정도고 기독교가 한 3억? 전주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전 세계 그 10분의 1이에요. 기독교를 카톨릭, 개신교 다 넣거든요, 사실은. 모든 종교 조사할 때. 10% 넘어요. 그러니까 8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만 봐도. 근데 이게 지금 1900년 동안 내려온 용. 지금 유럽이나 그 옛날 유럽 전체 다 거의 캐톨릭 종교 국가예요. 국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교예요, 국교. 그러니까 온 국민이 다 캐톨릭 믿었단 말이에요. 그 인구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지금 1900년 동안. 미국에서 또 이 기독교가 꽃을 피워서 얼마나 많이 그 수가 되며 미국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이 개신교회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 또 교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뭐 한국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자기들 말은 80만 명의 교인이라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구교와 신교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성경을 믿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교리대로 되는 것이 정말 아들들이 되는 구원이라면 사실은 1900년 동안 해왔던 이 놀라운 일은 벌써 아들의 수를 사실은 채우고도 남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도 아직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든 징조는 사실은 아직도 조금 더 시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에 4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이제 모르죠. 그렇지만 완전히 거짓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거짓 속에. 이 참말을, 진리와 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곳은 사실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이것은 선악을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선과 악이 뭐다 이걸 정의 내리는 게 아니라 전혀 선과 악과는 1도 섞이지 않은 전혀 새로운 세계의 말이에요. 말. 이들은 그래서 자기들의 그 운명을 어떻게든 지어나고 내지는 함께 떨어지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선악과로 선동을 하고 어려서부터 선악과로 완전히 물들이게 해서 또 이 세상의 모든 사상과 철학과 이 모든 종교들을 완전히 선악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로 다 만들어서 완전히 거기에 다 무장되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 선악과에 완전히 물들어버린 사람들이 교회를 와도 그걸 못 버리, 옛사람은 그걸 잘 못 버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거 이게 매우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약속의 땅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이렇게 미혹하고 선동해서 여전히 그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스울에 다 빠뜨리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자, 계시록 1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19장 20절. 자,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못에 던져지고 네. 유황불 붙는 못이에요. 예. 자, 이게 제가 왜 이걸 썼냐면 제가 예전에 뭐 계시록 강의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다뤘던 부분인데요. 첫째 부활을 아시죠, 여러분 다? 예, 첫째 부활이 있는 것처럼 첫째 사망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 이후에 음부에 집어넣을 때에 이 거짓 선지자, 이 선동가들, 가짜 목사들, 자기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가짜 목사들, 가짜 신부들, 이 가짜 기독교 지도자들을 산채로 이렇게 음부에 집어 던져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오늘 이 반역자들을 그렇게 하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반역자들을 심판하고 형벌하는 게 아주 독특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장차 미래에 주님 재림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사람들 다 죽고 그 혼들을 이 스올 음부에 집어넣는 것이거든요. 근데 산채로 여기에 스올 이 불 붙는 곳에 집어 던져버린다. 누구? 거짓 선지자. 그리고 또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짐승이 이제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대통령, 총리가 되겠죠. 그의 형상을 이제 제3의 성전, 예루살렘에 3의 성전을 세우고 그 앞에 그 우상 형상을 세우고, 그래서 제 모든 전 세계 종교의 으뜸이라는 예루살렘, 그 유대교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전 세계 모든 곳에 우상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남교 앞에도 우상을 세우러 갈 거예요. 그날이 오면 모든 곳에 그 앞에 다 엎드려 신사참배하듯이 경의를 표하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전 세계적으로 하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안 하는 자는 계시록에 보면 그 수가 몇 명이든 간에 다 죽인다고 나와 있어요. 다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엄청난 입법이 형성된 거죠. 지금 우리나라 국회도 뭐예요? 저 국회의원들을 잘 뽑아야 돼요. 저 국회의원들이 뭐예요? 법을 만드는 자들이 법을.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좀 법대 나온 애들이 뽑혀야 돼, 사실은. 법을 제대로 좀 아는 애들이. 그러니까 입법기관이 세워지는데 얘들이 별 희한한 법을 다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법도 만들지만 말도 안 되는 법도 만들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마디로 한 당이 과반수 이상을 한 70%, 80% 차지하면 그냥 별법을 다 만들어 통과해서 입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지금 사망과 음부와 거짓 선동이 있는데 하나님 모르냐? 알아요. 이걸 하루아침에 이것들을 다 음부로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어둠 가운데, 이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는 분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흑암 가운데 찬란하게 비춰서 비교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비교가. 그래서 이 빛을 선택하는 사람들, 이 영광을 선택하는 사람들. 여러분 지난주에 엊그저께 영화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그 영광의 형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광을 선택하는 분들에게 영광의 형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을 따라서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이것을 끝까지 불신하고 한마디로 싫다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쓰레기장인 바로 이런 태우는 곳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지옥 불붙는 영원한 불호수, 불바다에 집어넣어서 이 모든 우주까지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산채로 들어가는 이 사건은 훗날에 있을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음부를 여셨을 때에 여셔서 한번 심판할 때 제일 먼저 사람들을 거짓땡으로 선동하고 또 이 짐승의 우상을 섬기라고 그렇게 책동을 했던 가짜 목사들, 이것들을 1순위로 집어넣고 짐승과 그의 우상을 따랐던 자들을 핵심 용언들을 오늘 이 핵심 4명의 가족들을 전부 다 집어넣듯이 이 모든 전 세계를 흔들었던 이 중심 선동가들을 거기에 다 한마디로 불붙는 곳에 집어 넣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심판, 첫째 사망자들이 있어요. 첫째 부활자들이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들이 굉장히 위대한 존재인 거예요. 사실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전 세계를 제패하고 전 세계를 나름대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자기들이 물론 지배를 하지만 지들 생각에는 굉장히 의로운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식량난에 시달리고 에너지난에 시달리고 이렇게 막 문화 격차가 심하고 다들 힘들게 살잖아. 근데 전 세계를 우리가 전 세계를 평등하게 그렇게 사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인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25로 줄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인간을 수를 줄이는 작업을 이들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름대로 얘들은 너무너무 의로운 거야. 얘들은 전 인류를 위해서 지금 자기들이 헌신하는 그런 의로운 자들을 전 세계 한마디로 얘들은 그걸 뭐라고 해요? 정말 오드리 헵번처럼 전 세계 어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그런 심정으로 이들이 지금 전 세계 단일 정부를 꾸려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걔들은. 진짜로. 자, 밑에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끄시는 권위와 질서를 파괴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이었다. 이 죄는 가장 악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모두 스월에 집어던지는 무서운 형벌을 내렸다. 마치 최고의 믿음의 아들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첫째 부활의 몸을 받아 천국과 천년 천국에 참여하여 왕노릇 하듯이 이들도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채로 음부에 들어가 고통을 겪는다. 그 죽음의 공포와 고통은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는 비교가 안 되는 최고의 심판이었다. 이들은 이곳에서 혼으로서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와 같이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는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어린 애들까지 이렇게 첫째 사망, 첫째 형벌 장소로 이렇게 늘 필요가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반역의 씨는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정부에 이 반란죄는 뭐예요? 삼족을 멸하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나 잔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이 이스라엘 군대, 이 이스라엘의 나라, 이 나라의 지도체계를 완전히 쿠데타를 일으켜서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 끌어내고 자기들이 하겠다는 이들의 이 주동자들 4가정은 완전히 삼족을 멸하듯이 이렇게 그들의 부모, 그들의 자녀, 그들의 부인과 남편, 그들의 손자까지 싹 완전히 멸해버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다번입니다. 여기 이제 동조한 250명의 지휘관들이죠. 자, 지휘관들은 불로 태워 죽입니다. 불로 멸하십니다. 자, 민수기 16장 34, 35절입니다. 시작.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예, 이게 그 4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그 땅 밑 스올로 빠지는 걸 보고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었다 했잖아요. 이게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비명을 지렀겠죠.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걸 듣고 모든 회중들은 뭐예요? 이미 하여튼 너희들 이들과 함께 할 거야, 우리와 함께 할 거야 해서 이들이 이제 회중들이 결정을 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그들이 이제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조금 떨어졌는데 이제 조금 떨어진 게 아니라 비명을 지르고 땅속으로 빠진 거고 기가 뭐라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걸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고 싹 갔어요. 근데 250명들은 지금 먹었어요? 분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지금 한마디로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옳다 여기며 우리들의 예배를 받을 거야. 이렇게 이제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이 갈라지면서 동시에 이들에게는 불이 내려오는 거죠.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불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위에서 불이 내려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 죽였어요. 이 불이 어떤 불이에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했던 불이에요. 아멘. 이들을 인도했던 불이 뭐다? 인도를 거부하니까 이제 우리가 인도하겠다는 거지.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가 했다. 바벨 했던 단무스처럼 그렇게 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인도했던 불이 그 정말 사랑과 인애로 인도했던 그 불이 이들을 불살라 죽이는 그런 경우가 지금 악평했던 자들도 그렇게 불살라 죽였잖아요. 똑같이 이들을 왜 그러면 첫 번째 주도자들은 아니거든요. 얘들이 첫 번째 주동자들은 아니고 그 다음에 고라와 그 다음에 한마디로 이제 여기 매수된 넘어간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심판을 달리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이 심판해 주겠던 방법대로 불살라 죽이는 이런 심판을 하신 것이죠. 자, 민수기 16장 37, 40절입니다. 시작.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이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여 꺼내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네, 이렇게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어서 250개의 그 향로를 가져다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이런 반역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제 한마디로 상징물처럼 이들이 보고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싸서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다시는 이제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서 분향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 중보하는 것을 다른 이들은 절대로 나오지 언제든지 나오면 사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사장들이 할 일을 우리도 말이 할 수 있다고 까분 이 지휘관들이 250명이 죽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권위를 제사장들의 권위를 하나님이 이렇게 딱 세워주시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상징물로 그들이 들고 있었던 분향했던 그 향로 다 노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전부 다 수거해서 250개를 수거해서 그걸 다 한 대 주물을 다시 녹여서 만들어서 때리고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제단을 싸는 철판으로 삼아서 그 제단을 볼 때마다 와 우리 조상들이 그런 일을 했었지 얼마 전에 누구 아빠가 저렇게 했고 그래서 이걸 기념 삼아 다시는 이 제사장들의 하는 일을 넘보거나 그것을 비평하거나 악평하거나 그렇게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 만들었어요. 자, 아론과 그의 자손이 된 제사장들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분향을 이제 하게 했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불로 분향을 해야 하는 거룩한 일을 사단의 미혹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과 세움을 받지 않은 채로 위장된 거룩을 인정받으려는 반역된 행동은 그 불로 소멸되는 심판을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번제를 드리는 거 화목 이제 번제단에 드리는 거 아시죠? 번제단에 드리는 그 제사 그리고 이제 성전 안에 들어오면 그 분향단 있잖아요. 또 불로 쓰는 게 분향단 그렇죠? 분향단 불로 쓰는 게 두 가지잖아요.
그리고 촛불이 아니죠. 등대. 이 등대 모든 불이요. 아무런 불이나 갖다 붙이면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 불은 하나님에서 내려온 불. 하나님에서 내려와서 먼저는 번제단에 그 불쏘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돼. 항상 그 불을 가지고 다니시 애들이. 그 불을. 그래서 그 불에서 옮겨서 등대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돼. 그래서 계속 감람료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불을 꺼트리면 또 죽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분향단도 그 불로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만든 불 갖고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인정을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을 가진 자. 그 불을 관리하는 자들인 제사장만이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지금 이 향로를 가져온 자체가 뭐예요? 이거 불법인 거야. 어디서 갖고 요? 쥐들이 만든 불이지. 쥐들이 부싯돌을 했든 성냥 갖고 했든 뭘 했든 간에 자기들이 붙인 불 가지고 250개 쭈루루 쥐들이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것들을 거룩하게 위장하는 것들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여러분,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면 그건 진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그게 정말 이 진리의 말씀과 맞지 않다면 뭐예요? 자기들이 만든 향로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 무시무시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무시무시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다? 하나님이 절대로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심판하시고 이거를 끊으시고 기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사가 이제까지 국가기로 넘어간 뒤로의 교회 역사는 정말로 이 출애굽 여정과 민수기서의 이 여정과 앞으로 여호수아서 나오겠지만 이 여정과 같이 파란만장한 거야. 교회 역사가 아름답지가 않아. 교회 역사가. 지금 오늘날도 교회 역사가 아름답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교단마다 이 재판과 이 재판이 얼마나 많은지, 고소 고발 재판이요. 이 교단마다 우리 감리교도 끊일 날이 없어요. 끊일 날이 없어. 목사들끼리 끊일 날 없어요. 이제는 막 장로들까지 막 여기 가세가 장로들이 목사 고발하고요. 교단 차원에서 막.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지저분하고요. 너무너무 지저분합니다. 제가 목회한다고 처음에 나는 바로 첫 해부터 쓴맛을 봤어요. 1년 우리는 이제 진급제도가 있어요, 감리교는. 근데 이민주제라는 전도사를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래서 나를 한마디로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세력 간의 다툼에서 그래 니네들이 이걸 좀 니들이 양보해주면 나를 인정해주고 그걸 안 해주면 나를 인정 안 해줘. 근데 이쪽 편에서 안 해줬어. 그러니까 나를 한번 진급해서 잘라버렸어요. 감리사가. 그래서 제가 1년을 꿇었어요. 근데 1년 꿇는 거야 뭐 별거 있어요. 괜찮은데 아니 다 나하고 나는 좀 예의를 갖추지만 조금 강한 세력인데 너무 강해지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제가. 그때 뭐 처음 목회 시작하니까 감리사는 하늘인데 찾아갔어요. 감리사님 나를 진급을 시킬 것 같으면 내가 과정을 밟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연애가 저 경기도 강원도까지 다 아니 강원도 아니라 경상도 제주도까지 우리 같은 연애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막 무슨 마산 울산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기까지 가려면 그때만 해도 엄청나게 멀었어요. 4시간 반 막 이렇게 걸렸어요. 5시간 6시간. 그러니까 대전 들려서 대전에서 이렇게 막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랬더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과정을 밟겠다. 돈도 많이 들어요. 몇 번 가서 교육 받아야 돼요. 근데 나중에는 뭐 나한테 전화 한 통 없이 그냥 한마디로 아웃시켜 버렸어요. 그건 제가 목회 세계가 목사님들 내가 그렇게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첫 해부터 아주 쓴 잔을 마시고 그래서 내가 그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여튼 지나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이 그리스도법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누구든지 다 목사라도 그럴 수 있다. 목사라. 남이 안 보는 데는 교인들이 모르는 데서는 목사도 별짓 다 하는 것이고 우리 교인들도 남들이 안 보는 데서는 별짓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격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이 정말 이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의 증거교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주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게 축복이잖아요. 이거 들은 게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것을 절대로 더럽히지 마시고 절대로 이 권위와 이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더욱더 영화로운 교회로,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